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은혜와 선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무능함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인간의 부패함을 지적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꾸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과 위치 속에 있는가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들과 약속들이 어떻게 대단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좌절과 수모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부끄러워 도망가는 것이 된다면 그는 신앙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뜻이 깊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런 처음에 이상한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와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사장이 묻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기른 네 쫄병들도 하나도 안 남아놨느냐 지금은. 당신이 가려뽑고 당신이 가장 잘 가르친 사람들마저도 왜 지금은 하나도 내 옆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교계에는 이런 식의 비난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부패된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목사들은 꼭 연예인들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연예인들 같으냐면 그게 인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연예인들이 인기 관리를 하듯이 목사들도 어떤 의미에서 인기 관리를 하는 듯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개인적인 어떤 허영심일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고마운 기대입니다마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허영심이
자기를 분발하며 열심을 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작용하면 참 치사해집니다. 그 치사한 것 중에 목사 세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언제나 사람끼리의 경쟁에서 늘 이럽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주제에 무슨 목사냐. 참 아픈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끼리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학교 다닐 때부터 혹은 이웃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꼼짝 못하죠. 뭐 부모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애를 보니까 아무래도 보결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정말 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나면 땀나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애 갖고 뭐라 그러는 것 같이 부모를 속썩이는 것이 없습니다. 좀 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사로를 살렸다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면서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심혈을 기울인 제자들마저도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게다가 그 중에 한 마리는 팔아먹었잖아요. 이 대목이야말로 아주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제자들의 도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 대제사장의 패역함에 대해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직시해서 우리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 기록을 읽으시면 우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입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증오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살피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제사장이 예수를 결박하여 오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증오심을 어찌해서든지 열매 맺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에 대하여 그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다고요. 근데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아무리 증인을 모아도 죽일 만한 무슨 얘기가 될 게 없어요. 거짓 증인을 찾되 얻지 못하더라 그래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해내거나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신하러 오신 대속제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이 걸고 싶은 올무에 걸어 그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한 대로밖에는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느냐? 누가 물었죠. 정말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였고 그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날에 인자가 하늘아버지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 마침 잘 됐다 이거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때리고 매질하고 이제 사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증오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러지요. 상대방이 한 말에 본 의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붙잡아서라도 상대방을 칠 근거를 삼고 싶은 것이 우리들 모두의 죄악된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친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같이 있던 여대생들하고 함께 어느 산에 등산을 갔는데 좀 모인 인원들이 복잡하게 모였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이 같이 섞였습니다. 학교 친구로 따라온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 관계를 잘 모르니까 저 여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학교 친구와 동네 친구를 겸하고 있는 가운데 선 친구가 저희가 그때 회원동에 살았습니다. 회원동 걸레들이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학교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하나의 말이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강의를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런 두 가지 외래어를 번안한 두 가지 농담의 말을 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물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어에서부터 무터에서부터 물통, 그리고 영어를 따서 걸에다가 복수 어미를 붙여서 네들, 그러니까 걸레들, 말이야 맞죠? 이계국어 음성 다중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잘 통하는 얘기였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기 꼭 좋은 말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관한 관계고 친구 사이니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뿔을 냈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녀가 모인 자리는 꼭 연애가 성립이 돼서 그 중에 여학생 한 사람과 우리 친구 남학생 한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부추겼어요. 너는 어떻게 사귀는 사이에서 걸레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드디어 흥분해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저희 집에 그때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왔습니다. 증인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는 학교에서 ROTC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교관이 여기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친구가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할 때 손을 들었답니다. 교관이 얘기하기를 너는 참 행복한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애인한테 걸레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변명을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았어 했어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했어 안 했어 나중에 뿔이 났죠. 본심이 욕을 한 본심이 아닌데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 했다 근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리고 들어갔죠. 제가 솔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왼수야 넌 뭘 원하느냐? 네가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이 야 누구야 나를 더 때려다오 우린 친구야 그래서 울고 짠 이러길로 원했냐? 그게 네가 나는 목숨을 대신해도 좋다는 친구를 가졌다는 그 신의냐? 이 왼수야 네가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면 상대방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오른 것 아니냐? 네가 생각을 안 했더라도 최소한 왜 그랬냐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니냐? 이 쪼다야. 그게 친구라는 이름으로도 그 정도밖에 우리 실력이 안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친구가 아닌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기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본성 저 밑바닥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누군데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축복을 베풀며 빛을 비추며 영생을 주러 오셔서 한 번도 손에 끼치는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다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고쳐준 이에게 이건 겁니다.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평범한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죠.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 속에 함축하고 한 대화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대제사장쯤 되는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교훈과 하신 행적에 대해서 하나도 깨우친 것이 없이 죽일 마음만 점점 높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만큼 죄가 뭐라는 것을 잘 잊는 족속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죠. 주님을 한번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라도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픈 저 마리아가 다 했으니까 나는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고 뭐 어쩌고.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만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또 그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고. 왜요? 그가 나타나시자 우리가 얼마나 추하며 모자라며 부서져 있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마치 화상을 입어 얼굴이 온통 일그러진 사람이 거울을 보고 지 얼굴을 뜯는 것이 아니라 유리를 깨듯이 거울을 깰 수밖에 없듯이 우린 빛 앞에 서면 틀림없이 빛을 깨려고 덤빌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신자들은 끊임없이 겸손하며
은혜를 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대표적으로 나뉩니다. 그 전기의 사건이 후기의 사건보다 폼납니다. 거기서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장하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오노라. 물맷돌 하나로 그의 이마를 깨뜨려 승리를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한 번도 거칠은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다. 늘 말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국이 그로 하여금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럼 여지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사건들은 대부분 보면 다윗과 외부와의 문제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자신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자체 내의 반란들입니다. 다윗의 생애. 그리고 그 반란에 대해서도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모든 싸움을 수렴시켜 나갑니다.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됐는가, 부패했는가, 무능한가, 완악한가를 깨우치며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그의 말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성경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꺼내놓는 것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인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깔고 앉아야 속이 편한 자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자신을 겉을 미화하고서 속에 있는 것을 고쳐내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는 것만큼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고 여러분 마음에 횡포가 남아있는 이상은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얼마만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사나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증오와 회방하는 마음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제사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그들의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밖에는 그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갖는 그 무서움을, 그 정확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증인 둘을 찾았습니다. 그 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그럽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엇을 들먹였는가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를 증오하는 그의 마음을 결실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에게서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그가 뭐라 그러죠?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마침 잘 된 겁니다. 이런 참남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다니, 나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를 빼먹다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희대의 살인마 누구? 고재봉. 희대의 살인마 누구? 김대두. 희대의 살인마 누구?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더란 말인가? 그 사람은 더 악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사람이 그런단 말이요 라고 함으로써 그냥 너무너무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곧다우로 써먹지 말아달란 말이죠. 어떻게 장로가 돼서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함으로써 나는 기도는 한다 이거죠. 그 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거나 분발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잡아먹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잡아먹고 있어요.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다 이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라고 옷을 찢더라고. 얼마나 폼났겠어요 그때. 그 다른 제3자가 볼 때 야, 대제사장이 오죽하면 옷을 다 찢었겠나? 저 실크를. 이야, 저 사람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그가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경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도 종교도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단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하죠. 저들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모든 신대 거의 99%가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이 바통 같은 제사장들, 이 바통 같은 장로들, 공회원들, 이 로마 병정들, 빌라도, 이 쪼가들 못 알아봐서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제사장이었더라면, 야, 너희들 뭐해? 빨리 풀어버려! 냈을 텐데 말이죠. 제발 꼴값 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고발입니다. 저들이 못 알아봤다가 아니라 아주 묘한 뉘앙스죠. 저들은 못 알아본다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이 갖는 아주 묘한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못 알아봤다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못 알아본다고 고소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원형입니다. 문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면 저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알아볼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제사장을 같이 놓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쪽에서는 유능을, 제사장 쪽에서는 부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죄가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두 특성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를 회개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못 본 것이 아니고, 못 보죠. 게다가 안 보죠. 안 보고 못 봅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마음이 없고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증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꼴을 늘 당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문제만은 꼭 이빨을 들이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거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주인이 와갖고 뭐 시주를 달랜다든가 어느 절에 한번 와보시오 그러면 네 그러고 보내요 그냥. 근데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갑자기 물박아지 갖고 덤벼드나 몰라요. 한 가정에서 다른 일 하는 데는 시비가 없어요. 고시도 불쳐도 놔두다가 예수만 믿으면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그냥 강강천 장군까지 와갖고 시비를 걸어요. 아주 이빨을 들이내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답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은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관심한 것은 증오심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분을 꾸준하게 위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백히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위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에 언제나 등장하는 공통된 지적입니다. 말라기 1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주 크게 나눌 때는 구약의 결론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만족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된 신분을 획득한 것을 얘기하고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본 건 바로 그 문제의 한 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순환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순환이 없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갖는 종교, 양심, 도덕, 윤리, 어떤 율법의 행위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요? 우린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밖에 못 쓰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 제단을 경멸히 여기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편을 든답시고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다고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고 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놓고 하나님 편을 들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0일 금식기도 하면 늘 그러죠. 방언 한 번 하면 무서워요. 비상, 남포교회 교인 비상, 삼천의 연병장 앞에 집합.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을 나눠. 앉아, 일어서. 방언 왜 못해? 왜 못해? 왜? 기도 안 했지?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백회 실시. 동작 봐라. 겁나지요. 그게 열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받냐 말이 왜? 이 좋은 걸! 왜 못 받아, 이 인수들아! 그래서 몽땅 혓바닥 떠봐놓고 사람 죽여놓고 지나간다고요. 자기는 열심을 부린 거라니까요. 그때 보라고요. 거기에 사랑이 있으며, 온유가 있으며, 인내가 있으며,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걸 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속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때려잡습니다. 자기 까는 잘하느라고 한 짓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만약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오해된다면 신앙인은 은혜를 구할 줄 모르게 되고 긍휼을 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모두 칼든 베드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놓치고 있는가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가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이 자리에 들어왔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게 되고 인내를 연습하지 않게 됩니다. 신자가 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긍휼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용서를 소유하시고 인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심판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보되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화평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로부터 이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가를 아시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큼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다시는 흔들 자가 없게 됩니다. 신자에겐 좌절이 없게 되고 절망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같나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눠주는 자 되십시오. 인내하는 자 되십시오. 온유한 자 되시고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우리도 용서하며 기다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조급함과 분노와 심판을 뽑아버리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얼굴에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고 용서가 있으며 사랑이 있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사랑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흔들 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충성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만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